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죠. 생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아라, 영생을 살아라. 생명을 살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같은 이야기죠. 생명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생명을 누리며 살고 생명을 간직하며 살고 생명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와 정결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대속죄일의 말씀이 나오죠. 대속죄일의 말씀의 중심은 용서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용서한다.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용서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화해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묶여있는, 세상 가운데 나와 묶여있는 모든 내 자아의 굴레, 내 거짓 에고의 굴레, 그것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끊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린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시작이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17장부터 27장의 주제는 삶의 성결이죠. 제사를 세우고 주님 앞에 정결의 율례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 대속죄일이라는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복과 저주의 말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복을 누려.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큰 축복을, 땅의 복은 물론이고 하늘의 복을 받게 돼.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정결이 무너지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제사가 무너지면, 그럼 너희와 함께했던 모든 이 주님의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말씀이 길까요? 저주의 말씀이 길까요? 어느 말씀이 더 길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분량으로 6배 이상 된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돼.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너희의 굴레와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불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근데 너희 잘못하면 불이 너희에게 큰 재앙이 된다. 집을 태울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귀한 복이야.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 17장의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17장의 말씀에서 피의 언약 관계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다. 생명 관계다. 형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념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다. 주님의 영이 육신인 우리를 만나지만 그 육신인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관계는 본질적인 생명관계다라는 거죠. 현상의 것이 아니야. 육의 것이 아니야. 본질의 것이야. 생명의 관계야. 그 생명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그 말씀이 오늘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18장의 말씀의 중심은 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 중심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로 시작합니다. 성을 중심으로 정결을 시작한다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의 기초죠.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시작이 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남자면
여자면 이렇게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 그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기초가 바로 성의 정결을 피워내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부터 가장 중심이 되는 성 중심의 정결과 제사장의 성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에서, 삶에서 성이 가장 중심의 시작인데 거기서 정결을 피워내야 되고 그 정결을 피워내는 비밀이 너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정결을 회복하고 정결 가운데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예배가 있어야지만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고 죄가 관영한,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끝없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정결이 훼손된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너희 삶 가운데 회복을 되돌리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너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의 정결이다라는 거죠. 성의 정결과 예배가 이루어지면 너희 삶은 다시 돌이킬 수 있어. 그걸 기억해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공격하죠. 세상은 늘 이 성의 정결부터 깨는 것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중요한 법을 통과시켰죠. 학교에서 성의 정체성을 강요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성의 정체성을 강요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부모의 동의 없이 박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육계가 떠들썩하죠. 그 내용 중에는 부모가 아들에게 야 너는 참 남자답다. 여자에게는 참 너는 여성스럽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성 정체성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의 선생님들도 놀라워합니다. 화장실이 여성용, 남성용이 있는데 요새는 그걸 섞어가지고 같은 공용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성들이 피해자죠.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문학, 잉글리시 수업을 하는데 문학의 정수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학의 정수를 이성의 문학과 동성의 문학으로 나눠서 올터너티브 텍스트, 동성애의 사람을 선택을 한 그런 사람을 위한 동성애 교재를 따로 준비해서 마련하고 있죠.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식의 문학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 문학의 유산들, 그 고귀한 문학의 유산과 동성애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문학이. 그러나 그 거대한 문학 속에 극히 작은, 아주 작은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양립한 것처럼, 이성과 동성으로 성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는 거죠.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 전체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주님의 창조의 섭리가 분명한 우리의 성의 기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걸 흐리면 안 돼요. 그것이 분명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정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8장 2절에 너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씀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이걸 풍속을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6절부터 살부치를 가까이 하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6절부터 16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서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나와요. 어머니, 자매, 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형수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말이 될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손녀를 범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 충격을 받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이런 가증한 풍속이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돼. 끊어야 돼. 이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마고 왕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파리에서 일어난 구교도들이 신교도들을 학살했던 사건,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제 마고 왕비죠.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충격적인 건 마고 왕비가 왕족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자기 오빠들과 숱하게 통정을 합니다. 왕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 중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 고대 3500년 전에 어땠겠어요? 자신의 본능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러니까 온갖 일이, 짐승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느냐? 왜 이런 일을, 왜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왜 안 됩니까? 왜 이런 걸 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걸까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오직 이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성경이 제시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이죠. 언약 관계에 있고 생명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데, 너희가 이런 성의 정결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 이게 관계의 진실이고 우리가 이 가증한 풍속을 끊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 가면 결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성경 전체를 들어서 제일 싫어하는 몰렉이죠. 몰렉의 이야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성의 정체성이 흐려진 걸 보세요. 무감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인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줄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위해서, 세상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내어주죠. 애를 잡고 잡아서. 한국에서 애를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 기회가 없다고 그러죠. 인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정이 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의대반이 있대요. 거기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애를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독하고 그러면은 견딜 수 있는 애도 있겠지만 못 견디는 애들도 있는 거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10년마다 10배씩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몰렉에게 어떻게 자식을 바쳐? 근데 어떻게 자식을 세상에 내어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도 좀 더 경쟁력 있고 보다 그럴듯한 나뭇잎 치마를 입고 거짓의 우상을 위해서 그 거짓된 가치들을 자식에게 씌워서 더 비싼 값에 세상에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쥐어짜고 잡는 거 아닙니까? 애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인생의 기쁨과 생명을 누려야 될 나이인데 그때 애를 쥐어짜고 잡는 거죠. 이게 몰렉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마. 그런 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너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끊어진다라는 거죠. 22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수간의 이야기죠. 이런 너희의 성의 정결, 거기서 너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영을 담고 있는데 영을 새롭게 하는 길, 어떻게 영을 새롭게 하느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영이 회복되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정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거룩한 몸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너희의 영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몸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본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현상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땅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인,
종교는, 이단은 항상 이것을 흐리죠. 이원화돼서 영은 귀하고 소중한 거고 마음은 소중한 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은 별거 아니야. 육은 소중한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예요. 육이 회복되지 않는데 영이 회복된다? 다 거짓입니다. 육을 회복시켜야 하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의 삶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어서 여기선 대충 참고 살다가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함으로, 생명이 회복됨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약속, 언약, 땅을 향한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 온갖 음행과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그런 일들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살면, 너희가 육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 본질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의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절대 실제화되지 못해. 하늘의 복을 땅에서 못 누려. 그런 말씀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듣는 말씀이 너희 삶의 진실이 되지 않으면, 너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듣는 자는 소용없어. 사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리는 거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삶이에요. 삶,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삶으로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미혹을 물리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혹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이단들은 속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진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미혹을 물리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욕심을 이긴다는 겁니다. 거창한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도전과 미혹이죠. 저녁에 자야 되는데 배가 출출해. 그런데 라면이 먹고 싶은 겁니다. 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먹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그걸 참는 거. 먹고 싶지만 내가 참아. 이를 악물고 그냥 자야지. 절대 안 먹어. 그렇게 참아서 라면을 안 먹는 게 미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대장에서 막 목소리가 아우성을 치는데 그 몸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미혹을 다스리시고 또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는. 성경을 읽으면 주님 정말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분이시죠. 어머니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 세상 어떤 거에서도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주님을 모시고 막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겠다고, 사람들이 다 왕으로 바쳐준다고, 세워주겠다 그러면 못 이기고 나는 원치 않지만 다들 또 왕으로 세워준다니까 그 왕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죠.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들떠 있는데 십자가로 찬물을 끼얹으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도 묶일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결코 죽음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죠. 그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증거가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 돼야지만이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언약을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는 생명연합의 비밀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그러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어떻게 생명을 삽니까?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생명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한 15, 16년 전이죠.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은 뭐든지 다 바쁩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교회도 바쁘고, 평강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주하고, 세상이 돗대기 시장 같아서 그런지 전부 다 정신이 없고 바빠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도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쁜 겁니다. 우리 그 교회 근처에 수녀원이 있었는데, 수녀들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정원을 예쁘게 잘 가꿔놨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에 평화가 있고 이게 평강이 있어요. 뭔가 깔아앉는. 가끔은 거기 절이 있는데, 절도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거기 가면 평화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막 사람 자꾸 모여서 뭘 해야 되고 막 마음에 평화가 없는 분주함.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바빠요. 바빠서 아쉬운 건 아이들이 자라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나누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바빴어요. 아이들도 학교도 하루 종일 다니지, 학원 다니지,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시간을 어떻게든 같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렵게 내서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그 어린이 대공원을 데려갔어요. 어린이 대공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길 데려갔는데, 대공원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가, 은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어릴 때죠.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유치원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큰 충격을 받은 얼굴에 넋을 잃은 얼굴로 큰 포스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포스터가 무슨 포스터였냐면 토마스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영국의 기차들이 사람처럼 얼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어린이, 실제 그 나무 인형도 팔고 그러죠. 그런 그 토마스와 친구들, 그것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영국 팀인데 영국 그 이제 아이들 드라마니까 와서 공연을 한다고, 뮤지컬 공연을 한다는 공연 포스터였어요. 근데 얘가 토마스와 친구들의 매니아입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온다고 하니까 진짜 토마스와 친구들이 오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보고 넋이 나가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걸 꼭 보러 오자고. 그래서 그래, 보러 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얼굴에 실망하는 빛이 있는 거죠. 아빠가 약속을 하는데 믿질 못해요. 맨날 바쁘다 그러고, 약속을 하고 자꾸 어기니까, 약속을 하면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미루고 안 지키진 않지만 다음에 가자 이렇게 미루니까 애가 마음이 급한 거죠. 6개월 뒤에 공연을 하는데 이걸 꼭 와야 되는데, 꼭 봐야 되는데, 근데 얼굴이 막 기쁘고 즐거움과 소망이 아니라 얼굴이 약간 울상이 되는, 못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근심과 걱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아빠 약속할게, 꼭 지킬게, 꼭 올게. 그리고 손도 걸고, 아빠가 약속하고 한 번이라도 안 지킨 적이 있니? 꼭 지켜. 언제 오는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꼭 올게.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도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아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지, 전단지 같은 게 있는데, 팜플렛 전단지가 있는데, 그걸 2장을 가져다가 애 손에 꼭 쥐어주면서, 야, 봤지? 야, 이게 티켓이야. 우리가 티켓도 있는데 안 오겠니?
꼭 오겠지. 이 티켓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꼭 보는 거야 라고 손에 쥐어지니까 애가 그걸 손에 잡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온 거죠. 아, 이제 오는구나. 꼭 보겠구나. 그리고 나서 새카맣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애가 어느 날 아빠 토마스 프렌즈 이제 끝나는데 왜 안 보러 가냐고. 그래서 아, 그렇지, 보러 가기로 했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주가 마지막 주인데 끝나는 날인 거예요. 소스라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를 손을 잡고 가자, 지금 빨리 가자 이러고 애를 잡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줄을 서서 마지막 공연을 보려고 밤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티켓을 하려고 티켓팅 하는데 앞에 서 있는데 애가 제 옷을 이렇게 잡아 당기더니 우린 티켓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옷에서 티켓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6개월 동안 얼마나 꺼내서 보고 만졌는지 모서리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전부 다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돼 있고, 그게 달아가지고 거의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다 달아. 처음엔 이게 뭔가 이러고 봤습니다. 나달나달나달해져가지고 완전히 달아 없어졌어요. 얼마나 꺼내서 매일 봤으면. 근데 뭔가 약간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영화를, 그 연극을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언젠간 보겠지, 꼭 보겠지.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었다, 생명의 관계를 맺었다, 말씀의 언약을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 꿈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내 삶의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교회니까, 예배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목사니까, 설교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종교니까 그런 꿈 같은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언약을 붙들므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그게 내 실제라면 내 삶 가운데 꿈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교동문으로 나눴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꼭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꿈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생명인데, 생명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꿈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 꿈이 나의 실제가 되는, 그 꿈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진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